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51절로 58절까지입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하나님은 영생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생하십니다. 우리 세번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생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생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생하십니다. 하나님만이 본래 영생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에게 누가 생명을 주신 것도 아니고 누가 낳은 것도 아니고 그분은 자신 스스로가 스스로 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자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피조물도 자존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스스로 살아계시는 분은 하나님만이 스스로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스스로 살아계시는데 그분은 어떤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영원하신 분이 영원히 살아계신다 하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가 아들을 통해서 세상에 영생을 주시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본래 영생하시는 분이신데 인간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참 사람이 있고 참 사람을 담는 그릇이 있습니다. 원래 참 사람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사람이십니다. 인간은 그의 복사본이죠.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창세기 1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절 26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본래 그러므로 인간은 자기의 모양이 아니라는 거죠. 짐승은 짐승의 모양이 각장이 있지만 인간은 자기 모양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그 인간 가운데에서도 참 나가 있습니다. 인간은 참 사람의 복사본일지라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살아있는 인간은 맞죠. 왜? 참 사람과 인간의 차이가 뭐냐 이겁니다. 참 사람과 인간의 차이가 뭐죠? 참 사람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인간은 육체라고 하는 것은 그 시한적인 존재입니다. 시간에 제한을 받는 존재라 이겁니다. 과거에는 1000년을 살았지만은 노아 때 1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10분의 1로 딱 단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수명을 그렇게 정해놓았습니다. 지금도 120년을 넘게 사는 사람은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많지는 않다는 사실입니다. 한계를 정해놨어요. 바닷물이 여기까지만 올라오라 하는 것처럼 정해놨는 것처럼 역시 인간에게도 수명을 딱 정해놨어요. 그래서 그 시간과 시간, 공간 사이를 살아가는 존재라 해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시간의 존재를 인식할 수밖에 없고 시간의 한계를 초월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오래 살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 기간 안에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인 것입니다. 그 인간인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참나가 뭐냐 이겁니다. 참나가. 그래서 이제 삼분법으로 우리 인간을 풀어본다면은 육체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먹는 것이 있죠. 지식을 받아들이는 섭렵한다고 그러죠. 받아들이고 호흡을 공기를 빨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입을 통해서 양식을 먹고 물과 양식을 먹고 뭐 세 가지 정도는. 그래서 이제 이것은 다 역할이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오히려 이것이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정확하게 말하면 네 가지겠죠. 자, 육체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 나는 식물을 섭취해서 자기의 인간의 수명을 보존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혼을 담는 그릇입니다. 영혼을 담는 그릇은 땅에서 지원받았기 때문에 땅에서 나는 것으로 자기를 보존해 가는 것입니다. 육체의 시간을, 그래서 육체의 생명이라고 하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을 보존해 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육체를 지으실 때에 사람을 사람답게 사람으로서 활동하게 할 수 있는 바로 그 기능이 바로 혼의 기능인 것입니다. 영이 있기 전부터 혼은 존재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심고 있는 파라든지 배추라든지 또 요즘 많이 심는 상치라든지 이런 것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거예요? 말 못하니까 죽어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죠. 살아있으니까 자라죠. 자라고 꽃이 피고 이세인 씨를 맺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뭐라 하느냐? 혼이다 하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혼의 역할이다. 예. 하나님께서 땅에서 나라 하셨습니다. 채소와 각종 풀과 과목과 그런 열매 맺는 것들이 나라 하셨습니다. 난다고 하는 것은 생이라는 것이거든요. 인간도 모친의 뱃속에서 나는 것입니다. 풀과 나무도 땅에서 나는 것입니다. 그 난다고 하는 것은 생, 날생자. 그렇죠. 나는 거죠. 그래서 식물도 아무리 적은 양지꽃 같은 그런 꽃이라도, 제비꽃 같은 꽃이라도 그것도 혼적인 역할인 것입니다. 살아있으니까. 뿌리 뽑아가지고 말랐으면 혼이 없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인간의 육체도 나무나 또 동물이나 이런 혼적인 역할인 것처럼 살아있기 때문에 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물들은 다 생혼이라 그냥 살아있다. 생혼이라 그러고 동물들은 개도 발로 차면 아프다고 깽깽 합니다. 귀 잡아당기니까 깽깽깽 알아요. 귀를 잡아당기면 아프다고 낑낑댑니다. 아프다는 거죠. 왜? 느끼는 거죠. 그래 느낌이 있다 해서 각혼인 것입니다. 소로 밭을 갈고 멍에를 씹어가지고 달구지를 끌고 하는 것
이거 전부 다 콧구두에 꼬투리 해서 잡아당기니까 아프니까 순종하는 거 복종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그걸 말 같은 걸 어부하겠어요. 전부 다 그렇게 해서 인간에 의해서 그 짐승들은 불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느낌이 있다는 거죠. 개도 배고프면요 먹을 거 달라고 막 긁습니다. 또 개도 목마르면은 물 부어주는 그 그릇을 핥습니다. 그럼 목마르다는 것입니다. 물 부어주면 잘 마시죠.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느낌으로 알아요. 감각으로. 그래서 동물들은 다 각혼입니다. 느낌이 있다. 살아있다는 존재인데 느낌이 있으니까 아프고 배고프고 이러면서 안다 이거죠. 그래서 각혼이라고 합니다. 인간도 혼이 있죠. 인간은 무슨 혼이라고 그래요? 인간은 생혼도 아니고 물론 느낌이 있죠. 아프고 이런 걸 느낄 수 있죠. 배고프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 이상의 또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인격이라 그럽니다. 인격혼이죠. 인격혼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바로 인격혼의 3대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인격혼의 3대 요소를 통해서 비로소 인간은 인간다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혼인데 인격혼을 가진 존재가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바로 인간이 육체가 있을 동안에 이 인격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배고프면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을 수 있고 짐승을 잡아먹기도 하고 아니면 물을 끓여다가 마시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 생존 본능을 이루어가는데 지식을 쓰는 것입니다. 추우면 불을 피워서라도 따뜻하게 하고 짐승이 악한 짐승 들어오면 뭔가 연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 싸워서 이기기도 하고 이것은 인격이라고 하는 인간의 혼의 역할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인간의 전부냐 이겁니다.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사는 것입니다. 거짓말도 반대로 하고 그냥 자기가 착취하고 싶은 대로 하고 돈만 벌면 그냥 최고다. 권력만 있으면 최고다. 지식만 있으면 최고다. 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인간이 그렇게 얼마든지 그렇게 악하게 살아갈 수 있으나 교회는 그렇게 못하는 것이 왜 못하느냐? 내세가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내세는 왜 내세냐? 육체의 시간이 끝난 이후가 영원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영원한 시간을 그래서 영원한 시간을 사는 바로 그때를 위해서 자신의 영혼의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때는 아무리 길어봐야 120년이요. 근데 영혼의 때는 영원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남들이 하지 않는 예배를 드리고 남들이 하지 않는 전도를 하고 남들이 하지 않는 헌금을 하고 남들이 하지 않는 봉사를 하고 자기 혼자 자기 일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교회에서 오라 하면 또 가야 되고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냐 입니다. 얼마나 바쁜. 그런데 목사님 부르니까 또 거절도 못하고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인들이거든요. 무엇보다도 자기 일보다도 교회 일을 먼저 우선해야 된다. 가르치고 있죠. 그러니까 또 그걸 부정 못하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이 힘든 세상, 험한 세상을 살아가기도 한 몸도 버거운데 그나마 교회 일까지라도 감당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든 생활을 사나 이거죠. 내세가 없다면 그 뭐라고 그렇게 하겠어요. 예. 오라 하거나 말거나까지도 상관없지 뭐. 그러나 우리는 내세가 분명히 있는 줄 알기 때문에 그 거절 못하고 이제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영을 짓기 전에 육체를 지으시고 그리고 혼적인 인격을 부여해 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택하셔서 영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왜 영원히 사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고 우리는 배웠죠. 우리는 영원히 사는 영적 존재가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쓰시기 위한 목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영적 존재가 되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왜 낳습니까? 내가 사랑의 열매로 자녀가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자녀를 사랑하다가 이제 그 끝마치죠. 하나님께서도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에게 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하늘나라를 만드시기로 정하시고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이 그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인간에게 영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기 위함이다. 그렇죠. 인간의 죄와는 상관없습니다. 이것이 본래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은 지원받았고 영을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것입니다. 이 영적 존재가 되고 난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제 물과 공기와 이런 열매, 그런 채소와 곡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먹을 양식을 주신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영적 존재가 되기 전까지는 육체의 식물만 먹으면 되었지만은 동물처럼 그러나 우리 인간은 이제 영적 존재가 된 아담의 그 후손부터는 이제 말씀을 먹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 존재로서의 아담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자,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혼이라고 하는 인격 혼이 있어야 사람이 된다 그랬죠. 본래는 흙이었어요. 아무리 멋있게 잘 만들어놔도 거기에 혼의 기능이 없다면 그냥 흙덩이 불과한 겁니다. 잘 만들어도 혼을 넣지 않았다면. 그래서 혼을 넣어줌으로 인간은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혼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동물적인 것밖에 아니고 죽으면 끝나는 거니까. 그러나 여기에다가 영을 불어넣으심으로 비로소 하나님께서 인간이 영적 존재가 됐습니다. 이때부터는 뭐냐? 육체라고 하는 그릇 안에다가 영을 불어넣고, 근데 영을 불어넣었다고 해서 영이 활동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영이 있을 뿐이라 이거죠. 영이 활동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컴퓨터가 전기하고 다 있다 할지라도 뭐가 필요해요? 스위치를 켜고 엔터를 눌러줘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구동이 되는 겁니다. 컴퓨터가 작동이라는 거예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영을 넣어주셨다고 넣어서 영이 그냥 막 활동하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 활동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짜가 되는, 잘못된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영의 활동을 하기 위해서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계명은 영이 사는 길이에요. 육체가 살아가는 길이 있는 것처럼 영이 살아가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인간인 아담에게 주신 그 계명이 뭐죠? 첫 아담이 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신 그 계명이 뭐예요? 그것은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 내가 정령 죽으리라 하신
바로 그 계명인 것입니다. 먹지 말라고 하시는 계명. 그것만 안 먹으면 아담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것으로서 끝나는 거예요. 영원히 영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것을 어기게 되는 거죠. 선악을 아는 실과를 먹음으로써 어기게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은 끝나버린 것입니다. 계명이 단절됐다고 하는 것은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자, 영이 살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금 받았다는 것이고요. 계명을 거절했다고 하는 것은 영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한 아기가 생명 얻으려면 어떻게 돼요? 뱃속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야 뭐라고 그래요? 생이라고 그러죠. 생을 한문으로 풀이하면 뭐예요? 날생자입니다. 그건 날생이라는 것은 이제 이 사람이 비로소 밖에 나와서 산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사는 거예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아이가 생명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생명을 가졌으면, 그리고 엄마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럼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죽죠. 코로 숨 쉰다고 할지라도 먹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마시지 않고 먹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났지만은 이 아이가 자기의 본래의 수명을 다할 때까지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엄마가 자기를 먹여줍니다. 처음에는요. 자, 엄마의 뱃속에 아이가 있을 때는 아이는 뭘 먹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걸 먹었어요? 아니죠. 엄마를 먹었죠. 탯줄을 통해서 엄마의 모든 것을 다 먹었습니다. 한마디로 머리카락부터 시작해서요, 발톱까지 엄마의 모든 것을 다 먹고 자란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영양소를 만들어 가지고 아이한테 바로 보내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엄마가 그걸 다 먹고 영양소가 다 분해돼서 어디로 갑니까? 다 몸으로 가요. 몸으로 가는데 아이가 먹는 젖은 뭐냐? 온 몸에서 뼈 마디마디 모든 곳에서 다 그 진액이 나와서 다시 젖으로 모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먹고 아이는 자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자,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뱃속에서 먹던 엄마를 나서 또 그때는 탯줄을 통해서 엄마를 먹었죠. 그죠? 엄마가 온 몸을 다 공급해서 주는 건데 먹었는데, 밖에 나와서는 이제 젖을 통해서 아이가 또 그 영양소를 먹는 겁니다. 엄마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라면은 이제 엄마 말고 또 다른 걸 먹을 수 필요하죠. 이제 그때부터 조금씩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에는 뭐예요? 엄마를 먹여줘야 돼.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원리입니다. 이것이 원리예요. 자, 사람이 영적 존재가 되었으니까는 하나님께서 뭘 줬죠? 말씀을 주셨죠. 말씀을 주셔서 먹었어. 그 말씀을 받으니까 이제 영적 존재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영적 존재의 활동이 시작돼서 살아있는 겁니다. 그게 아담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이.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담이에요. 근데 거절해버렸다 이거죠. 먹지 말라고 해서 먹어버렸으니까 거절한 겁니다. 그럼 죽었어요. 이제. 이것을 살릴 수 있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께서 당신을 다시 주셔야 돼. 어떻게 돼요, 이제는? 이제는 그 말씀만 가지고 안 돼,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야 돼. 직접 오셔서 뭘 주셔야 돼요? 피를 쏟아주셔야 돼. 살을 찢어주셔야 돼. 그 피가 뭐냐 이거죠. 피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인간이 거절하여 단절시켜버린 것을 하나님 아들의 피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의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탯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탯줄과 같은. 그러니까 전꼭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의, 아니 그게 아니고, 자, 인간이 지금 죽어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쏟는다 하는 것은 뭐와 같으냐면은 다시 난다는 거거든요. 자, 거듭난다는 말씀이 있죠. 거듭난다.
이것은 아이가 엄마의 뱃속에서 나올 때에 그냥 혼자 나오는 거예요. 엄마가 피를 터치고 나오는 거예요. 엄마의 피를 터쳐야만 되는 겁니다. 피를 안 쏟고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아이가 나올 때는 엄마가 그의 반 죽는다시피 할 정도로 죽어야 돼. 피를 쏟아 죽어서 아이가 태어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당신의 몸을 터쳐서 죽어서 우리 온 세상을 아담을 생명으로 나게 하는 겁니다. 거듭 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났다는 것입니다. 새로 났다는 거예요. 본래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으로 살았죠. 그죠? 계명으로 났잖아요. 그런데 이건 이제 자신이 끊어버리기 때문에 새롭게 자기가 다시 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뭐냐? 죄인으로서 살아있다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당신의 몸을 터쳐서 피를 쏟아야 그 피를 쏟음으로 통해서 인간이 재탄생하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탄생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의 피를 쏟아서 우리를 낳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쏟아서 나를 낳으셨다. 예. 그래서 우리가 낳는 것은 뭐냐? 거듭나는 것은 피와 물과 성령입니다. 예수의 피 쏟아야, 예수님이 죽으셔야 내가 그 죽으신 그 사실이 내 죄를 담당했다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끊어졌던 원수되었던 그 사이를 이어지는 겁니다. 그때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지력을 빨아먹을 수 있는 한마디로 빨대가 꽂힌 거예요. 영양소를 빨아들이시는, 말씀을 빨아들이시는 것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음부라고 하는 이 세상에 내가 있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겁니다. 거듭 났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의 피를 통해서 생명을 얻은 겁니다. 출생한 거예요. 출생한다고 해서 그냥 놔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죽죠. 아기가 죽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서 내가 물과 침례와 믿음을 통해서 예수의 피공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생명을 얻었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너는 내 자녀라고 이제 일치신 겁니다.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으로 확실하게 거듭났어요. 이때부터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 입으로 명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의 몸을, 시력을 짜서 우리에게 먹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아버지로 사는 게 뭡니까? 아버지께서 선지자들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렇게 하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신 겁니다. 이것이 아버지 뜻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내가 순종하여 죽음으로 예수님은 당신이 사시는 거예요. 죽지 않은 부활이 없잖아요. 그가 죽어서 피를 쏟아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셨고 그는 죽어서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신 겁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에 계세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계명을 말씀하심으로 그 계명을 우리가 받아들인 겁니다. 받아들이면 오라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 끄떡끄떡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끄떡끄떡하고 끝나는 것이 알았습니다가 아니라 그때로부터 예수님의 입으로 내신 그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해 이런 것처럼 생활 가운데서 실천함으로 나는 그 생명을 이제 영속적으로 내 영혼의 생명을 보존해 가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자, 다시 한번 내 영혼이 사는 것은 따라하십니다. 내 영혼이 사는 것은 예수의 피를 터쳐서 나를 낳으셨고 내가 영원히 사는 것은 예수님께서 명하신 계명을 쫓아서 생활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이 영속된다. 영원한 생명이 영속. 그렇죠. 예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이 영속적으로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하다가 내일부터 안 해. 그러니까 끝났어. 그러면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오늘 젖 빨다가 내일 안 빨아. 그러면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활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는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자,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으면 기도할 필요 없겠죠. 기도하라. 왜 기도하라고?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라. 기도하면서 감사하죠. 감사하라. 그리고 간구하라. 그리고 도구하라. 이겁니다. 다시 한번, 기도는 뭐 한다고요? 회개가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라고 회개할 수 있어요? 또 감사. 감사도 기도예요. 또 간구. 내게 필요한 거 구하는 거예요. 도구. 남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내 가족도 내가 아니잖아요. 내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도구. 그 기도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또 교회 문제를 놓고 탐구한다 이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코로 호흡하듯이 이 기도는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의무다. 의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마땅히 살아있는 사람은 코로 숨을 쉬는 것처럼 폐를 통해서 내가 그 공기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기도는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호흡인 방언을 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졌다면 방언을 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미래를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방언 기도를 통해서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가 필요한 모든 것들은 내가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때로는 깨달은 바대로 그 교회 가서 봉사를 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또 필요할 때는 헌신도 하고 때로는 헌금도 하고 연보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이거는 성도의 기본 생활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본을 다 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하면서 내가 마땅히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바를 하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런 것은 깨달았으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바꿔나가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안 읽어요. 이제는 읽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 겁니다. 읽고 기도 바쁘지만 하는 겁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은 남들은 시간을 많이 남아돌아서 기도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 남아도는 사람은 오히려 놀 시간이 더 많지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바쁜 사람들이 오히려 기도합니다. 짬을 자기가 다 시간 만들어가고 바쁜 사람이 기도해요.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바쁜 사람이 교회 와서 일하고 봉사합니다. 한가한 시간 많은 사람들이 못합니다. 아무리 시간을 많이 줘도 그 사람은 할 능력이 없다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내가 살기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또 연보도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많기 때문에 한다?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 못해요. 없으니까 하나님 요구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비록 적지만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하거든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교회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또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살아있구나. 네가 과연 정녕 내가 내 피로 산 교회를 네가 사랑하고 있구나. 다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과연 나를 위해서 과연 네 자신의 시간을 하려 하는구나. 주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내가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계셔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겠어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너희도 이제 실천해라. 실천함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작은 것 한 가지라도 실천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은 참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것 저런 것 생각해보면 참 많아요. 또 수시로 또 옷도 갖다 주시고 집사람은 들고 가다 줘. 그래서 제 건강한 것도요 우리 집사님 챙겨주고 건강한 거예요 지금. 화장품까지 다 챙겨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집사님은 한 분이지만은 여러분들이 하신 일을 집사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남들이 못하는 것 그리고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집사님 생각하고 계세요. 그래서 참 감사하죠. 이제 우리가 조금만 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 내가 지금 뭐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가, 내가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가. 다 잘하는 거 다 잘한다고만 해보면 할 말 없어요. 그러나 자 바리새인들이요 진짜 잘했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책망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는 책망받거든요. 책망받지 않으면 그들은 예수님 안 믿어도 되니까. 안 믿어도 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깨닫아야 된대. 아, 내가 이 부분은 내가 약하구나. 그러면 깨닫고 다시 돌이켜, 다시 돌이켜. 그러면 내가 성장해 가는 거거든요. 성장해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귀한 것과 더 복된 것으로, 더 지혜로운 것으로, 더 능력 있는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 이것만 됐지. 그러면 그게 한계예요. 그게. 이것만 됐지가 아니라 우리는 해도 항상 갈급함을 느껴야 돼요. 부족함을 느껴요. 기도 많이 하면 할수록 기도에 분량이 부족한 걸 느껴요. 또 전도한 사람 전도하는 만큼 또 부족함을 느끼고 봉사하면 봉사하는 만큼 부족함을 느끼고 이게 내가 할 때만이 자기가 부족함을 알아요. 근데 하지 않으면 그 자체를 못 느낀다 이거죠.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정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하고 충성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부족한 부분을 주님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깨달아서 주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감당함으로 나와 내 자손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이 복을 많은 자손들에게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내가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그대로 하나님 옮겨질 수 있도록 내 가족을 위해서 축복할 때 그 복이 그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주여 내가 부족한 것 깨닫게 하시고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것을 받아 누린 자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하소서 내 가정을 축복하소서 또 건강 주시고 무엇보다도 내게 말씀을 잘 가르치시는 지혜 달라고 또 병 고치는 능력 달라고 귀신 쫓아낼 수 있는 권세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 해주심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봉사하고 충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여서 깨닫지 못할 때가 있사오니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